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여러분은 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우고 화가 날 때마다 지켜보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의 본연의 성질과 화라는 현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번뇌가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화의 성질은 어떠합니까? 수행자는 초연한 관찰자여야 합니다. 즉, 화에 대해 나의 화 또는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법의 자연적인 이치라는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화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화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로 인해 일어난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화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탐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매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지켜본다면 번뇌의 힘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번뇌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경우 그 성질 또한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화가 처음 일어날 때의 미세한 부분을 알아차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히 강해져야만 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 시작부터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화의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여러 번 겪었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을 마치 손님처럼 반갑게 집으로 맞아들이고 차와 과자를 대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를 더 부추기기만 했던 모든 생각들에 대해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번뇌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한 마음의 도움을 받고자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번뇌에 힘을 실어주고 더 키우는 것을 즐깁니다. 뜨거운 것을 싫어하면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격이죠. 물을 부어 꺼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물축제 때 아이들이 쓰는 작은 물총뿐입니다. 지혜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사마디만으로 번뇌를 억누르고자 애를 씁니다. 번뇌를 없애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번뇌를 알아차림으로써 번뇌가 사라지는 것. 2. 번뇌에 대해 이해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렸을 때 그 알아차림의 힘에 의해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남으로써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겪어야만 마음 깊이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마주할 때 마음은 감추어져 있던 어떤 관념들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그렇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생각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들이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현재의 수준으로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생각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상이 일어났을 때 번뇌와 지혜 중 어느 마음이 더 강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들은 아주 강력하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번뇌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 힘이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싱가포르에 갔을 때 수행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탐욕이 있는지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는 그 순간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번뇌가 있고 그 힘이 아주 강력함에도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말한 탐심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센터에서든 어디서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만일 그때 토론을 중간에 멈춰야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을 함께 해온 그런 종류의 탐심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어 더 이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누사야, 즉 잠재된 번뇌라고 하는 그러한 번뇌들은 다양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나타나며 위파사나 지혜만으로는 이런 깊은 수준까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주 강력한 도의 지혜만이 그러한 번뇌를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정보의 수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번 진심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두면서 참을성 있게 관찰한다면 진심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과 같은 번뇌는 보통 때는 힘이 약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정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좋거나 나쁜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이해는 지금까지 좋고 나쁜 것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단지 있는 그대로 지켜볼 뿐이며 대상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없앱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건강을 잃고 나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통증과 고통이 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